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의 오라네 예수 나의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본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늘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여인에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하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분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치는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왕타기를 써내지 않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그 언변 부족을 이유로 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또다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모세의 네 번째 거절입니다. 13절을 보면 또 한 번 거절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총 5번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이유는 한결같이 자신이 무능하며 그와 같은 막중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로서는 일면 진솔하고 아주 겸손한 그런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책임회피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모세는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까지 했습니다. 책임 회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하여서 책임 회피를 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비록 내 자신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자신의 무능을 핑계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배경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장 하찮게 보이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무익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경험한 자세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보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보세는 아마도 말주변이 없고 표현력이나 설득력이 없거나 혹은 말이 없는 등 이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장애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누가 취하게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능력과 존귀함을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있다면 부끄럽게 하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셔서,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과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모세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결점이 많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았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부족함도 많았지만 능하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5번 거절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그 부족함을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잘하겠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도 한없이 부족한 인간인데 할 수 없겠다라고 자신 없어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도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입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자도 못 듣는 자도 눈 밝은 자도 맹인도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되지를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물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목적대로 내가 쓰고자 하는 모습대로 그 기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는 그 물건들 그런 자격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셨습니까? 내 형편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현재의 처지와 형편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힘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은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언변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위해서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말로 증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말, 능력을 갖고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그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고도 큰 착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 우리의 입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은 그렇게 증거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주변이 없어도 그리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에 다른 나라 그 현지 부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십시오라고
그 나라 말을 한국말로 써서 외워갖고 가서 연습을 해석하면 어느 정도 전달도 되고 그들도 웃으면서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전도 그 글귀를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무엇이냐? 눈짓 발짓 솔직히 다 하니까 그들도 알아듣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짓을, 몸짓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그 영혼들을, 그 현지인들을 소개하였고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에게 그런 손짓발짓의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선은 가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조력자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모세가 자신은 말 주변이 없다면서 소명을 거듭 거부한 까닭에 그렇게 취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부족하면 아론이 도와주고 아론이 부족하면 모세가 도와주어서 서로 협력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론을 조력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수행해낼 수 있을 만한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결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부족한 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일을 한다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여 주는 물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나바나 실라 등과 같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협력자와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복음도 함께 전하며 봉사와 호재도 함께 할 때에 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거듭해서 소명을 거절하자 그를 향해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 소명을 거절한 모세를 향해 진노하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해방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집념 또한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평생 도피자와 미디안의 목자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기는 하셨지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면서까지도 결국에는 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나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주저하며 망설일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든 어떤 등기를 통해서든 이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비록 우리가 잠시 믿음을 떠나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실족해 하게 하여서 그런 가진 노력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저희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배후에 계심을 믿고 배후에서 일하심을 믿고 저희들의 겸허한 자세로 순종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면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주시도록 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어진 처지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저희들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아무런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협력자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기도로 함께하고 복음도 함께 전하며 봉사와 구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대공 역사를 써가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되는 가정들 되기로 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가정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가정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부족하면서 모든 성과 형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희들처럼 정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지역 일대가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여 주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 예수 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자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완벽한 제자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뭔가 누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형편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걸어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